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월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함께 따라오면서 우리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왔습니다. 중간에 건너뛴 것을 생각하면 3개월 정도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의 생애를 따라왔는데 긴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맨날 아브라함만 따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지루한 마음이 있었는데 말하는 저도 그러니 듣는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지루하셨겠어요. 그래도 참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 믿음에 있어서 여기 창세기 22장 그야말로 여기에서 이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훌륭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22장까지 오는 중에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 믿음 정말 대단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저도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금쪽 같은 그 아들, 여러분 아들보다 이삭은 훨씬 귀해요. 우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이고요. 그것도 그 약속을 받은 지 25년의 세월을 기다린 끝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얻은 아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꽤 귀한 아들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를 46에 낳으셨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뭐 아버지 나이 25, 30 이럴 때 낳았는데 저도 꽤 늦게 낳았어요. 그런데 이 이삭과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100세에 낳은 이 귀한 아들 이삭을 아니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 귀한 아들을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아들을 제물로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인신공양 인신제사를 받는 분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참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 어려움들이 왜 생겨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을 모리아 산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모리아 산을 신앙의 출발점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런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뭐냐? 아유 우리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믿음 속에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제 이런 착각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은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시작은 어디였어요? 시작은 갈대아 우르 창세기 12장이 시작이었습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봐도 그 출애굽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 여러분 이것도 그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도 그 시작은 출애굽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구원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큰 오해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광야 생활이라는 40년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을 실패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다루시면서 그 다루심의 결과가 이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아주 멋진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헌신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한번 좀 살펴보지요.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고 있는 이 부분,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 Living Bible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요거를 네가 하나님을 제1로 여기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의 믿음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제1로 여기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은 어떤가요? 과연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제1로 여기는 믿음인가요? 이거 참 이런 질문 받으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난처합니다.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뭐가 문제가 돼요? 내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내 인생 가치관이 그렇지를 않아요.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제일이지요. 저는 하나님 우선입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는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제1로 여기면서 삽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게 참 난처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1로 여겼다. 어느 정도로? 자기 아들까지도 번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제1로 여겼다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 속에 양육되면서 한 살 한 살 먹어가잖아요.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다가 걷기 시작하고 학교에 들어가더니 중학교에 어느 틈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이게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는 중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차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한순간에 어떤 종교적 경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이 뭔가 좀 역사를 일으키셔서 내가 한번 좀 어떤 신앙적인 극적인 그런 상황을 체험하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리라, 뭐 이런 생각들. 이게 마치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금 나와라 뚝딱 하니까 그냥 막 금덩어리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신앙의 한탕주의가 오늘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결론 지으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 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 중에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지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겪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엘엘론이었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돌아서면 우리가 다 잊어버릴 텐데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엘엘yon. 요 앞에 엘,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yon, 천지의 주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해서 애굽 땅에 갔다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내를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죠. 아하, 하나님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도, 바로 왕까지도 혼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엘엘론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는 분,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부터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선택의 우선권을 주잖아요.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느 땅에 가는 게 더 좋을까? 어느 땅에 가야 더 많은 열매를 얻고 더 잘 살게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엘리온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요즘 우리말로 돈 문제에 있어서 담대해진 거예요. 엘리온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14장에서도 보세요.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의 5개국 연합군을 제압하고 다 되찾아옵니다. 그때도 소돔 왕 앞에서 고백한 하나님이 엘리온이에요. 소돔 왕이 야, 네가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얻어왔으니 이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아니다, 나는 안 받는다. 이 재물 필요 없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부요하게 하실 수 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첫 번째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전쟁에 나아가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처음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시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식, 재물, 또 전쟁,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은 믿었지만 아직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15장 2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난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17장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장 말씀 속에 우리가 보는 거 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자, 이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엘리온,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전쟁에 나가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온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엘샤다이로 만나야 한다. 엘리온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는 나를 엘샤다이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장 보세요. 17장 보세요. 15장과 17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15장하고 17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16장이 있습니다.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물질도 채워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소돔 왕이 주는 재물도 거부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초월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전쟁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믿음들이 얼마나 큰 믿음이겠어요.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는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16장,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엘요는 고백하면서 왜 엘샤다이는 고백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상속자까지도, 생명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엘샤다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 창세기 17장에서부터 그 신앙 체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엘리온에서 엘샤다이의 고백으로 성숙해진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다가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장에 드디어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게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야기했어요. 여기 예전 성경은 영원하신 여호와, 영생하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우물가에 에셀나무를 심고 좋은 그늘 밑에서 이삭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고백한 하나님은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엘올람입니다. 한번 또 따라하죠. 엘올람. 따라하라는 거는 제가 한 다음에 하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합니다. 엘올람. 예,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주시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을 부요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는 율법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부엘세바 우물가에서 생수의 공급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던 거지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온,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서 엘샤다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엘올람,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많은 은혜가 주어집니다. 기적들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된 동기들, 이런 것 따져보면 상당 부분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하시고 사업도 번영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고난의 문제, 나를 미워하는 조롱하는 대적들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고백하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엘yon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기저기 보면 누가 와서 간증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셨고, 어떻게 했더니 병을 고쳐주셨고, 뭐 이런 내용들, 엘ion의 하나님, 참 귀한 내용입니다. 그리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그냥 열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어요. 그러니까 그 우는 것을 보고 엄마가 저주를 줍니다. 아이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ion만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그냥 그 갓난 아이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직 씨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상속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샤다이의 고백을 원하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때 여러분, 사실 이 15장 이전에서부터 12장, 13장, 14장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물질도 채워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병 고침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돈 벌고 번영하고 잘 살고 풍성한 거 누리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또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잘 기억합시다. 진짜 믿음, 진짜 기도의 응답은 생명에 있는 겁니다.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고백하는 것은 이게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엘샤다이를 고백하는 거예요. 엘ion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엘 올람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을 얻은 것에만 만족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부엘세바 우물가로 인도하셔서 나의 속 심령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생수를 먹이시는 엘 올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체험이 대단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다는 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생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시고 엘 올람, 나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자리, 이게 엘 올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기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체험을 여기에서 스탑시키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